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보호자의 약속은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냐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 힘입어서 그렇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마귀의 나라가 됐으니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다 보니까는 지금 현실은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오느냐? 정신병이 오고 마약 시대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영적 문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마귀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 일으켜 그거 실제 정신 문제라고 이렇게 영국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정신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실제로 뭐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마귀의 종이 귀신이거든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바리새인이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죄의 본질이요, 사실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온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이에요. 앞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 하느냐면요, 종교 생활하는 거 깨끗이 비고 소재되는 겁니다. 이러니까는 이때는 뭐냐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앞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12장에서 깨끗이 소재되고요. 그러니까 점하고 굿하고 이런 거 몸부림치지만서도 결국은 더 심각한 문제로 오는 겁니다. 7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누가요? 천사들이. 그들 뜻을 이룰 때 천군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뭐가 임해요? 임재하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날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 보호자의 약속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은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찾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로 가냐? 영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영순위.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보호자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지만 어디에? 옥토에 떨어진 자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전도가 아니냐 실망하는데, 실망하지 말아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왜 못 깨닫느냐 이겁니다. 18절부터 33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뭐냐? 악한 자가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악한 자가. 요게 마음에 뿌려진 것, 이 복음의 씨를 다 거두어간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자의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해가지고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속지 않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함께 자라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함께 자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럼 가라지 뽑을까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그때는 다 불에다 집어 던진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거를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치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말씀과 보좌 빼앗아갈 수 없고, 가치가 아무도 빼앗아갈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44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보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값진 뭘 가지고 있냐? 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실제로 물고기 잡는 사람은 내가 잡으려는 기회 있어요. 그거 아니면 다 버려요.
먹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송사리 같은 것도 자꾸 다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 버려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게 뭐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찾는 겁니다. 감추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13장에 보면 비유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겨자씨. 별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그맣거니까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게 자라면은요, 큰 생명을 이룹니다. 자라면은 겨자씨라는 것은 참기 할 만해요. 근데 이게 땅에 뿌려지면은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도 깃들고, 또 여름에 되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늘도 손사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는 이게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는 자라나는 겁니다. 뿌려지면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경쟁 대상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순위 0% 이 속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상대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냐? 이게 나의 삶으로 연장되는 것이 바로 24기도입니다. 삶 속으로.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입니다. 이거는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5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한 가지 사역이 어디로 향하는 거냐?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영원한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 보고 너는 나의 멸류관이라니, 영원한 것이라 했어요. 전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호자의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단한테 빼앗겼던 것, 모든 것을 회복하여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